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올해 한 해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인데 조금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데 때때로 그 말씀이 너무나 정답인 것 같아서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내 삶이 조금도 변화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또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습관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자 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일과 관계에 대해서, 또 2절과 4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자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바쁜데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고 제가 다른 거는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한 번쯤 자가격리 해보셨죠? 그렇죠?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이 갇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정말 좋은데 일주일, 2주일 정말 갇혀 있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거나 큰 병에 걸려 입원하여 있거나 혹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서 느끼는 그것은 무엇이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평범하게 가정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있는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회인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늘의 상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베푸는 것이고, 또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스테타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 한 명 꼭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대해주시고,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의와 공평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려는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1절 말씀에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응답되든지 말든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속히 응답받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말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와 공평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고 사는 것처럼 나도 남에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의와 공평으로 그들의 필요를 응답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공평으로 또 속히 응답하심으로, 넘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전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아니, 기도만 계속하면 언제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앉아서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만남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정 생활로 기도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예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또 계속해야 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계속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듣기 원하시고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기도는 다시 말해 결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황과 환경과 시간은 누가 정하시는가? 바로 주님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시간과 상황과 환경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손해보는 상황, 척박한 환경,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룰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정이 아닌 결과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히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고자 하는 말은, 비록 나는 감옥에 매임을 당했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그 누구도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시키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중보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한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이 성취됨을 통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할 때 중보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오른손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야 진짜 내가 만나고 알고 있는,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결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영혼들을 구하시는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할 때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전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지혜롭게 전하는 것일까 하며 우리는 늘 할 말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노력과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말은 시계처럼 1분, 2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우리 교회 오실래요? 하면 누가 네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평소에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피자 한 판 안 사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아끼고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보이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는 이 라면만 끓여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해 먹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모르니까 어머니께 전화해서 레시피를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안 하게 됐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왜일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레시피 어떻게 돼요? 양념 얼마나 넣어야 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조금 넣고 그거는 푹 퍼서 넣고 그거 한 숟갈 넣고 그거 적당히 넣으면 돼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레시피가 정답입니다. 왜 정답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적당히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간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싱겁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말하고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당히 넣어야 합니다. 이 적당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 말 저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도 은혜 받겠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하는 적당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일하고 당장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내일 주일이니까 일부 예배 드리러 가자고, 우리 다음 주부터 특세하는데 좀 일어나서 특세하러 가자고, 나 은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당신도 좀 은혜 받자고 하면 여러분 새벽까지 일하고 온 사람이 어떻게 특세에 나오고 일부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안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먼저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롭고 적당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와 공평으로 나누고 베풀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열심으로, 또 우리에겐 없지만 그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해야 할 그 복음의 말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공평을 베풀고 깨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은혜의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세대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캄캄한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